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깨끗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요절은 5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마름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시매. 우리가 배운 대로 민수기 1장 2장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또 3장 4장에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5장 6장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패하거나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경우 한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은혜를, 승리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축복을,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진영을 깨끗이 하라.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으로 더럽혀진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낼지라. 여기서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그런 피부병을 말하고, 유출병은 남성에게는 성병이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말하죠. 이렇게 그 불쌍한 위험에 처한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고 치료하고 보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출애굽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죄가 있는 상태의 백성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진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전염되고 악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내어 쫓으라 할 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영원한 추방이 아니고 진영 밖에 머물며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공동체와 분리함으로써 악영향을 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 모임은 특별히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청년들은 특히 정욕에 취약합니다. 죄의 악영향이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백신을 1차, 2차에 걸쳐서 맞죠.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꽉꽉 아구까지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이기고 청년의 정욕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죄를 멀리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진영이 갖춰야 할 윤리적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다른 거룩성을 파괴하는 요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때 말로만 미안해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에 따르는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해 의식이나 손해 의식이 있을 때 하나 되어서 적과 싸우기는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간 경우, 또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뇌물을 받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교회에 이제 잠깐 나오지만 진영에서 모여 광에서 살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예상되는 피해액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8절과 10절 보십시오. 이 피해 보상을 받을 그 당사자가 막상 없는 경우에는 그 친척에라도 갚아야 합니다. 만일 그 친척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갚아야 합니다. 속죄할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이것을 돌려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또한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제사장이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의 정결입니다. 11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아내가 부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 일명 의심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상당히 길게 다루는데요.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소위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소위 물증은 없으나 심증이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집에서 그냥 무대뽀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때 이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소재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드리죠. 근데 소재 제물을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 지금은 이런 기쁨과 감사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바치지는 않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제사장 앞에 이 여인을 세웁니다. 그 말은 여호와 앞에 여인을 세운다는 말이죠. 여인의 머리를 풀어 헤치게 하고 양손에는 보리가루를 손에 쥐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붓고 또 땅에 있는 티끌을 담아서 그 물에 붓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룩한 물이 아니고 저주의 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을 맹세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 나는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그 맹세를 하듯이 그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정도 오게 되면은 웬만하면 90% 이상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상황 종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상황이 거의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개중에 강심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 물을 받아 마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사장은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글을 써서 거기다가 이게 담그고 이걸 받아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이 속에서 그 물이 어떤 신비한 작용을 일으켜서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올챙이 배처럼 되고 다리는 빼빼 마른, 마치 이제 일생 저주받은 여인으로 주홍글씨를 단 그런 여인이 되는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는 여인이 그 물을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임신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자매님들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끓어오르죠. 이 도대체 뭐야 이거? 부정한 남편은 케이스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부정한 남편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을 세우면 이제 그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심받는 아내를 세움으로써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은 일생 학대를 당하거나 이혼당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인을 보호하시고 결혼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의 순결은 중요하고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요즘 보면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립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일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깨진 가정의 자녀들은 반발심이 생기고 상처받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어떤 한 회사가요, 여러 나라 주요 36개국의 그 외도율을 조사했는데 2만 9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설문을 정확히 받아서 각 나라의 외도율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도 제일 많이 하는 순서로 몇 위일까요?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위, 1위는 태국이랍니다. 놀랬죠? 심각하죠? 외도율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후회와 고통의 시간은 참으로 긴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의 부인을 사랑한 죄로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부부싸움까지도 신앙으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정이 건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귀하게 쓰십니다. 건전한 가정들이 있는 모임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조차 바람 피우지 말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나시린의 규례, 6장은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 보실까요?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이 무슨 뜻일까요? 나시린은 나를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자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해요. 이건 제 말이고요. 나시린의 본 뜻은 나자르에서 유래된 말로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누구에 의해서?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런데 비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평신도이고 남녀 모두 가능하고 또 자원하는 자들 중에서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 나시린들을 귀하게 택하시고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손,
또 누가 있죠? 사무엘, 그리고 또 세례 요한 같이 일생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도 있고, 이 단기간을 나시린 서원을 하고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단기간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신이 되는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또 죽을 병에서 나음 받았거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거나, 또는 이 한나와 같이 불임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서원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된 경우, 그럴 때 나시린으로 자녀를 또는 자신을 헌신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결코 잊지 않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었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3가지에 힘썼습니다. 3가지. 첫째는 뭘까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3절과 4절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있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네, 포도주나 독주를 금했습니다. 또 모든 포도나무 소산을 금했습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하고요, 자제력을 잃게 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한 것을 받으라. 우리 몸은 주님이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방해되는 것이 술입니다. 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재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재미난 것이 많죠? 나의 영적 소원을 다운시키는 그러한 세상 재미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깎지 못하게. 우리 머리는 그 주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 중에는 머리를 기르다가 서원 끝난 후에 이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 제물을 태우는 그 불에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털은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무, 친구들의 요구, 세상 모임 참석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지난주에 배웠죠. 그 나시린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자도 시체를 가까이 했다면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물며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나시린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시체에는 온갖 병원균이 있고 또 시체에는 죽음의 요소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역사합니다. 실수로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동안 이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은 원래대로 이제 이틀 지나면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데 2년간 헌신했다. 근데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가까이 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할 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요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절망, 허무, 슬픔, 무의미 이런 죽음의 요소가 나를 조금이라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시린은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3에서 17절 보십시오. 이제 서원이 끝나고 정상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슨 제사죠?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화목제, 또
소제, 네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나시린이 되는 것보다도 나시린에서 해제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죠. 마치 이제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쉽게 계약을 하는데 해제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과 비슷하죠. 이 번제물은 1년 된 순양을 드렸습니다.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서원이 끝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나시린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또 소제는 곡식으로, 전제는 음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나시린 기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일생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나시린을 수행한 은혜와 감격은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이고, 이 나시린의 의무는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민 후에 번제물 태우는 불에 넣고 머리털을 태웁니다. 요제는 흔드는 것,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가 도로 찾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얼마든지 평범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은 영원히 가슴에 간직한 채 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패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은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다니엘이 이런 좋은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결단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왕에게 바쳐진 진미를 먹지 않고도 그의 건강이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게 하셨고, 그의 지혜와 깨달음은 하늘에 닿아서 그를 페르시아 또 바벨론의 왕을 보좌하는데 귀하게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나가 있겠죠. 한나는 무자한 삶을 살면서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때 태어난 그의 아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성막에 거하면서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글을 쓰셨고, 초대왕 사울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역사에 귀하게 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자신을 생각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나시린 서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시린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선교사나 풀타임 목자로의 헌신이 나시린의 삶이겠죠. 캄보디아 서이삭 선교사님이 귀국하셨는데
나시린의 삶인 것을 봅니다. 또는 단기 일용할 양식이나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것, 또 나시린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단기간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고 엄청난 결단을 하더라고요. 미디어, 인터넷, TV, 유튜브, 스마트폰은 해야죠.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 인터넷 금식을 단기간 하겠다. 또는 일주의 캠퍼스 1회 피싱과 전도를 하겠다. 또 요즘 철로역정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강사들은 단기 나시린으로 이 철로역정 심포지엄 강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 이게 다 나시린 서원과 결단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이 시대를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독자라는 이유로 3년 군의관 의무 복무를 하지 않고 6개월 방위를 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머지 2년에 그 2년 반인데 반은 이제 다 노느라고 날려버렸고 2년 기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2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전문의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의료사고가 난 것을 해결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를 계기로 서원을 갚고자 하였습니다. 2+2 해서 4년,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35세에 러시아 선교사의 삶을 4년간 살았습니다. 단기 나시린의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저를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이 일생 저의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불경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십니다. 다니엘 같은 영적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사무엘같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시린 서원을 쓰셔서 회개와 영적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시린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에서 23절 보십시오. 22,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백성에서부터 애굽을 광야로 부르셔서 이 광야 훈련 받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고자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6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주노라. 광야를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가는 사람들에게 안전일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광야를 가다가 목 마를 수도 있고 또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짐승들의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고 각종 질병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혹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나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실 때 종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써 나는, 우리 모두는 안전합니다. 아멘. 25절 보십시오.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조금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은 온통 싸우는 소리, 깨지는 소리, 욕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참 불안한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은 못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독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코로나 시대 가장 바쁜 사람, 배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물건을 열심히 배달하듯이 양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제사장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합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축복하십니까?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진영인 교회와 가정과 속 사람을 정결케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이 시대 나시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시린 서원을 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저희가 성전 대신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